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어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세 가지의 특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넘쳐날 때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매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은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려집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에 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서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약하게 보이거나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며, 그러한 삶을 당할 때 그러한 삶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강력하게 키워서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의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모습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독한 사술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외롭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항아리에 독충이나 파충류를 한데 모아 봉한 다음에 서로를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독을 가진 그 벌레들을 잔뜩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도 모아놓고 두꺼비도 모아놓고 그리고 전갈도 모아놓고 온갖 독을 품고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을 항아리에 한데 봉하고 난 후에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남은 그 한 마리를 가지고 태워서 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를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음식이나 술에 섞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합니다. 이때 항아리에 혼자 살아남은 동물을 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뱀이 살아남으면 사고라고 하고 고양이가 남으면 묘고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싸워서 이긴 그 도끼를 똘똘 품고 있는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술에 사용하는 것을 고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독의 그 항아리 안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승자독식, 약육강식,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이겨야만 너가 승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 속에 우리는 자연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 고독이라는 저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가장 강력한 그 도끼를 품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묘고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독한 것을 만들어서 그 사수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밤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끼로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똘똘 도끼로 뭉쳐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많이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그 세상의 흐름을 막아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할 때 이 세상은 그와 같은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도끼가 아닌 생명의 온기를 품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꺼내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인터뷰 그 한 장면, 한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그 인터뷰하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문장, 그 문구를 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한강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뭐 그냥 글을 써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쓰고 싶어 하던 그 글 문장 내용들을 마음속에서 굴리다가 그것이 익어지면 꺼내놓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굴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크게 다가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굴리던 중에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온기가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그 한 문장을 읽어가는 독자들은 그 한 문장에서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 아픈 고통을 느끼기도 하며 그 문장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굴리고 굴려서 그 익혀진 것을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상황들, 환경들을 그냥 주어진 자극의 한순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람들을 내 안에 품고 담고 있다가 내 안에서 굴리고 굴리다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꺼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꺼내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삶, 그게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시대를 일구어가는 새 사람으로 그와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연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연고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가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로 가져갑니다. 저는 참 이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 보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구나. 기도원을 가구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의 모습을,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의 자리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꺼내어 상대방을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밀한 관계, 그 가까운 관계, 아내와 남편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좋으면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참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쏟아내는 것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악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 속에서 불편한 것들, 원망된 것들, 분노들을 굴리다가 그것을 꺼내어 상대방에게 칼로 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고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향하여 꺼내야 될 그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향하여 꺼내야 될 그 선한 것, 상대방을 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품고 살아갈 때 그 마음 속에서 남편을 향하여 꺼내야 될 그 귀한 생명의 연고가 있다면 그것은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늘을 살아가는 아내들이 들으면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의 한 칼럼에 이 구절에 대한 그 심경을 적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왜 그래야 하느냐 묻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이고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껏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예전에 무조건 복종하던 저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큰 소리에 놀라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부터 흘리던 여리고 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순한 양을 데려다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중약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도 있는데 왜 성경은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순히 따르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따르는 것이지만 무조건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따르는 것 같아서 옳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사고로 무조건 복종하기를 요구한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남편이 될 겁니다. 남편들이여,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니 아내를 존중하며 돕는 자로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신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강압하고 그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성경에서 또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당시의 그 시대상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오늘보다 이전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권위도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내를 재산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내를 가정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대상으로도 생각을 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 된 아내에게 복종을 또 요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복종의 삶을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그냥 강압과 힘에 무서워서 그냥 잠시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남편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몸을 숙이고 있는 복종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그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믿을만하고 신뢰가 되고 온전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힘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내 남편이 그리스도 같다면, 예수님 같다면 제가 섬기겠죠. 근데 예수님 같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남편이 그리스도여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를 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이, 그 부부와 남편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온전하진 않지만 하와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하와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와의 마음 속에서 온전하게 아담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부족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거나 복종하는 마음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마음에 넣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굴리던 그 가운데 내 안에 남편을 살리던 생명의 연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남편에게 바르는 순간에 남편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복종은 내 남편을 아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속으로 굴리며 살아가다가 그 살아가던 중에 남편을 살리는 것을 꺼내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질서를 잡을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가정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요, 믿음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세워줘야 됩니다. 사실은 남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제껴놓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본받아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르고 굴리던 것들을 꺼내어 연고로 발라줄 때 분명히 남편은 믿음의 가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내를 향한 요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내가 좀 불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 구절이 더 길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 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7절까지 이제 7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한 절만 이해를 해도 우리는 남편에게 행할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세워주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과 친구 간의 필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쓰는 그 헬라어를 아가페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아내가 온전히 교회처럼 설 수 있듯이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남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외모나 능력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사랑하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결혼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 게 무엇이냐면 22년을 저하고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저하고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쓰면 아내도 저에게 뭐를 좀 주겠다 이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은 36주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선물을 못 준비하다 보니까 36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자신도 그렇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받으신 분이 째째하게 36만 원이 뭡니까? 최소한 360만 원 정도는 넣어주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젊은 그 성도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항상 남자가 기념일을 챙기고 남자만 이렇게 주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기념일을 챙기고 여자가 주고 남자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좀 나오면 여자도 좀 그런 거 해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이제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언젠가는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주면서 남자가 주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모두 내어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은 단지 행복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 물건처럼 서로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거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회를 거슬러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게 너희들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너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을 보니까 어떠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 그 불만이 똘똘 뭉쳐서 서로에 대한 상대방의 불만이 생기면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고독 항아리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품어서 마음에 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묻어져서 나온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의 연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꺼낸 거는 아내가 꺼내 남편에게 바르는 건 남편이 살아나요. 남편이 꺼내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라지는 것은 아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그러한 삶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러넘치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생명의 연고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항아리, 그런 항아리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생명을 연고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그 항아리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요,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저기 가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겁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어울림은 단지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복종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따뜻하게 세워주며 살려주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외모나 조건들을 보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생명의 연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명의 항아리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꺼내놓는 것들이 선한 것들인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그걸 보고 택하면 됩니다. 아울러 내 자신도 그처럼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굴리고 굴렸던 것들을 꺼내어 선한 것들로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멋진 배우자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원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연고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어울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